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적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심판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택함을 받은 자나 그러지 못한 모든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베푸심은요 그치지 않음을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택함 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택함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못된 악한 성품 중 악한 모습 중에 하나는요.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3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이 판단에서 우리의 모든 악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집니다. 우리는요. 자비와 인자를 받을 만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헤아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비와 인자를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자비롭게 대해야지.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한 악한 자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겐 외면하고 냉정하게 대해야지. 내가 판단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자와 그러지 못할 자, 사랑할 만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나누고 서로 다른 모습을,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서요, 나 잘했다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판단을 잘해서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받지 못할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정말 잘했다. 헤아리는 이것에 대한 이 자랑을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판단하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 만한 자인데도 그렇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한계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도요. 실수함이 없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판단이 옳아. 여기부터 교만과 무너짐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에는요, 항상 실수가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자비를 또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에게 같이 해를 비춰주시고요. 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건 의인이건 사랑받을 만한 자이건 그렇지 못할 자이건 자비를 받을 만한 자이건 그렇지 못할 자이건 그 모두에게 같이 해를 비춰주고요.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들 모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그런 온전한 모습 보일 때 판단하지 아니하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라고 하면 판단하지 않고 헤아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따로 내리실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판단에 실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판단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유익한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악인이라는 사람이 언제까지라도 악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도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인으로 태어나고 당연히 구원받을 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심판받을 자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가 돌아와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하면 지금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섬길 만한 이유가 충분한 거죠. 언젠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교회는 선한 자가, 교회 바깥은 악한 자가 있다. 교회는 택함 받은 자가, 교회 밖은 심판받을 자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요. 많은 교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죠. 교회는 누가 있어요? 의로운 자가 있고요. 교회 밖에는요, 의롭게 될 자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택함 받을 자들이 있고요. 교회 밖은요, 앞으로 택함 받을 자들이 곧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푼 것처럼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37절 이하에 나온 말씀 구절들이죠. 받지 않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이 구절이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요. 그 종류가 일치한다는 거죠. 악을 심게 되어지면 악한 일이 내게 발생하게 되어지고 선을 심게 되어지면 선한 일이 내게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면 나도 비판받지 않고요 정죄받지 않습니다. 남에게 내 것을 나눠주게 되어지면은요 나 또한 체험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맞는데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심지만은요, 거두는 것은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악을 행해가 되면,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면, 내가 조금 하는 것이지만, 내가 비난받고요, 정죄받고요, 미움받는 것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난 것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아주 작은 그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심은 것, 그 분량대로, 그 종류대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 분량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심건 선한 것이건 악한 것이건 그 심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그 분량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과 화가요 아주 완전하게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남에게 행한 그런 악한 일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빼앗고요 욕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난과 정죄와 미움이 나에게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한 그 선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선을 심게 되어지면 마치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을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누르고 흔들어 넘칠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정주이랑 같이 저희 이제 어머님 댁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가서 함께 있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머니 집에 이제 가서 잠을 자게 되어지고 또 저 집사람이 어제 또 이제 모래시장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혼자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8시 조금 넘어서 함께 바래다 준다고 같이 이제 이 집을 나서는데 어머니 집을 딱 나왔는데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이 잠옷을 입고 맨발로 걸어가시는 분. 아, 치매구나 싶어가지고 어르신을 모시고 바로 앞에 이제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직원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 이야기하고 이제 맨발로 돌아다니시니까 의자에 앉히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양말을 하나 사서 어르신 발에 신겨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을 드리려고 했더니 찬물을 또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생수를 사서 그렇다고 편의점 직원에게 자기가 계산하게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가지고 그 어르신을 드리고 또 경찰이 와가지고 또 알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자주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한 3천 원 정도 제가 썼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작은 돈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때요? 3천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다시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요. 무엇인가 작은 것을 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뭐 3천 원 수고했으니까 3천 원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고 헌신한 그 어르신을 도와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원리,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악도 심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거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행하되 그들에게 좋은 것만을 베풀고 나누고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매주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있습니다. 우리 기도위원들 또 헌금위원 있습니다. 안내위원들 있고요. 또 우리 찬양대와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 주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수고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복이 더욱더 부어지는 주일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모든 아픈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또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태문 집사님 지난 명절 주간에도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지금 이제 수술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계속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많이 심하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침 또 오늘이 김태분 집사님 생일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회복하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또 이 날씨 가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건강을 위하여서 또 넘어지거나 또 미끄러지는 일들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 위하여서도, 또 선교사님 위하여서도, 또 우리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